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누리시고 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인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항상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딜레마적인 내용이에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또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 또 내가 극명하게 싫어하고 반대하는 정치 지도자, 이런 상황에 따라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좋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국가나 문화,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처한 국가적 정치적 상황은 네로 통치 지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이교도요, 불의한 자요, 잔혹한 사람이면 물론이거니와 압제자, 살인자, 동성애자 등등 악한 수식어는 다 갖다 붙여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나타내 보여준 인물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순종을 명했고 순종과 복종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도 네로의 폭정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포함한 성도들이 박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국가를 상대로 대항하고 저항하며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내가 속한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할 터를 닦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의도는 악한 정권에 굴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책임과 섬김을 최대한 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와 도구로 삼으라는 것이죠. 아울러 주위 이웃들을 위한 태도도 네 가지 방식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이 아닌 오히려 존중받을 권리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셨대요. 여기서 만드시다라는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포임, 시라는 영어 단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시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또 관용하라고 합니다. 관용은 경직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법과 원칙,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제도의 적용 다 좋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도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려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즉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 또는 친절한 대응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과 사회, 문화 속에서 개토화되는 것, 즉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소통하고 우리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이 국가와 제도, 위정자들에 대한 복종과 순종 그리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또 이웃들에게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으로 그들과 접촉점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 즉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시대와 사회, 문화 속에서 적용해 가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에서 그와 영원히 살 것을 고대함과 동시에 세상 권세 아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도덕적 덕목 차원에서 부족함, 어떤 윤리의식의 결여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 모습에는 그 어떤 생명도, 영광도, 아름다움도 맛볼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오롯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반항을 일삼을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나타남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우리의 변화를 위해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절 전반부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죠.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 즉 예수님을 통한 긍휼에 따라 베풀어졌고 그 긍휼을 덧입지 않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는 정의로울 수도 의로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긍휼은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줬습니까? 5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나오죠. 씻음은 불의의 근원인 죄에 대한 씻음, 곧 정결입니다. 이것이 중생과 연결되어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게 중생입니다. 새로움과 관계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으로 새로운 속성, 새로운 신분, 의인된 신분을 선물로 주셨다면 이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곧 바로 따로 나오죠. 즉 새로운 속성에 맞도록 자라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의인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새롭게 하심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중생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새롭게 될 수도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새롭게 된 속성,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언어를,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이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비록 아직 죄를 짓는 상태이고 여전히 죄성에 비롯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선포,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절에서와 같은 모습, 삶이 아니라 1절과 2절에서와 같은 국가에 대한 책무와 복종,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 4가지 그 모습들, 아름답게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듯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새 사람을 힘입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의 생명을 진리와 선함을 내가 있는 자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며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선한 일을 행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